예, 91편은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92편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 그 작은 글씨로 보면 위에 안식일의 찬송시다 그랬죠. 오늘 이 안식일에 주로 부르는 그런 시인데요. 어,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 1절과 3절이 그냥 통으로 돼 있죠. 그런데 1절과 3절까지 원어 성경에서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나눠져 있으면서 그 1절 그 3절 끝에 보면 그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다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1절 끝에도 좋다고 나와 있고 2절 끝에도 좋으니이다 3절 끝에도 좋으니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으냐 도대체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잘 살펴보면 이 시인이 굉장히 기뻐하고 이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좋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그 자리가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면 많은 것들이 방해를 하는데 이런 방해 요소들을 물리치고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저 여러 가지 악기를 지금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느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아침은 우리가 흔히 형통과 번영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밤은 고난의 때, 역경의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침에도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저녁에도 찬송을 한다. 이 말은 내가 그 좋을 때도 하나님께서 번영과 형통을 주셨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뭐 하겠다고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형통하고 번영할 때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이 밤과 같은 역경의 때나 어떤 그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침부터 찬송으로 시작해서 저녁에도 찬송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게 온종일 나는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찬송이 온종일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고백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우리가 늘 찬송한다? 그게 쉽지가 않지요. 또 하나는 그 아침에는 물론 내가 번영하고 형통의 때는 언제든지 뭐 우리가 찬송할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어떤 역경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의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아침이 됐든 밤이 되었든 내가 좋은 때든 안 좋은 때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는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제 이런 고백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처럼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오고 싶어도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들을 향해서 완벽해야 된다. 이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뭘 원하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뭐 완벽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배 자리를 이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인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이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여 주께서 4절에 보면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 그 행하신 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벤트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벤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행하신 일은 역사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인데, 더 우리가 그 쉽게 접하려고 그러면 이벤트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위해서 이벤트를 해주셨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벤트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나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 줬다고 그러면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이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
큰 그 이벤트를 마련해 주셔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제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그 말을 듣고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이벤트로 말미암아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그 이벤트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그 5절부터 그 11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면 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이제 원수들과 우리는 혼재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의인과 악인들이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원수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그 나를 이제 그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역사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1절부터 3절 살펴봤던 대로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 자리가 나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높이 외치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이벤트를 행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기뻐서 마지막에 환호성을 지르는 이제 오늘을 보니까 환호성을 지르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기쁘면 어떻게 돼요? 표현을 하잖아요.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나를 향해서 이벤트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역사를 행해 주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내가 높이 외친다고 하는 얘기는 주의 손이 행해 주신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외치면 여러분 작은 소리를 외쳤을까요? 지금 아주 그냥 이 떠나갈 정도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면 그 기쁨과 행복을 주체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돼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감격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노래를 잘한 것 같은데 뭐는 그렇게 감정도 없고 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이게 감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감격이 없다는 얘기는 저한테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뼛속까지 스며들게 만들어주고 이 마음을 막 움직여주고 이게 막 감격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여러분 감격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게 저한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자꾸 이제 설교를 오래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설교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진짜. 내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냥 이게 설교 뭐 40분, 50분 이렇게 이제 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게 1시간 뭐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더니 어느 친구 목사님이 설교가 뭐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난 주일날도 뭐 요한복음 그냥 해가지고 그냥 쭉 해버려. 그러면 거기 다 있어.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성경을 주일날 무슨 설교할까 뭐 이렇게 뭐 찾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편하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날 빼고 주일 낮 빼고 지금 다른 날은 성경을 굳이 이렇게 강해를 이제 쭉 하니까 그냥 오늘 어디에 해야 될까, 이게 그건 찾을 필요는 없겠지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설교 자체가 이게 정말 전달을 잘해야 되고 이제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되고 거기에 쉽게 좀 풀어서 또 때로는 해야 되고 또 은혜도 끼쳐야 되고 하는 게, 이게 똑같은 사람들을 놓고 이게 평생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상대가 다르면 은혜 끼칠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일찍 갔거든요. 간 이유는 고대 출신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기도회 합니다. 매달 첫 주 화요일 날이 이제 조찬 기도거든요. 고대 그 대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었어요, 어제. 그래서 7시였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디 갈 때 좀 가능하면 일찍 가요. 또 더더군다나 설교를 맡았을 때는 순서를 맡으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빠져도 조금 늦게 와도 그냥 대체하면 되는데 설교자는 대체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제 그래서 새벽기도 이제 일찍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잖아요. 말이라도 어제 설교를 했더니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몇 분이 전화 와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푸는 목사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아멘도 안 내. 기분 나쁘다 이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회장 목사님 후에 전화 와가지고 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너무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와서 했었던 목사님들 설교를 또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랐다, 진짜 이거는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다, 달랐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자꾸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이게 상대가 다르면 그렇잖아요. 그거 설교 한 편 가지고 은혜 끼치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내서 같은 상대를 향해서 이게 계속해서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진짜. 설교가 지금은 이게 사실은 쉬워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이제 주중에 거의 뭐 설교 준비는 하고 토요일 날은 좀 여유 있게 내가 가능하면 하거든요. 그런데도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못 할 걸?
이게 평생 그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TV 보면 무슨 달인 얘기하잖아요. 무슨 생활의 달인. 그거 뭐 10년, 20년, 30년 하면 거기는 뭐 눈 감고도 뭐 하고 뭐 하더만. 그런데 설교는 안 되는 거예요. 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우리 권사님 참 10,000원 드린다는 게 오늘 보니 생각나네. 지금 그 얘기 하는 순간에 또 생각나네. 어제 지난 주일날 내가 생각했거든. 그리고 내가 오후 시간에 드려야지. 또 잊어버린 거야 가가지고. 요즘 이래. 내 다음 주는 꼭 드릴게. 지난번에 성구영신 때 찬송을 제일 크게 불러가지고 뒤에서 학생이 또 크게 불렀는데 앞에가 안 들렸대요. 그래서 걔는 집사람이 줬대. 애가 시험 될까봐 크게 불렀는데 나 앞에는 안 들리더라고. 그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제 중요한 거죠. 아무튼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앞에 말씀드린 11절까지는 이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들이 잘못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흥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 시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정말 악인들이 번성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그 오묘한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 알 수가 없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악인들은 뭐같이 자란다고요? 풀같이 자란다. 여러분, 풀은 왜 이렇게 잘 자라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농사를 그렇게 안 짓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곡식을, 콩 같은 거 심어 놓으면 콩이 잘 자랍니까? 풀이 잘 자랍니까? 그냥 나중에 풀을 안 내면 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풀을 다 이렇게 제거했는데 며칠 있다가 보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잔뜩 있어요. 그런데 풀을 이제 뭐 풀반 매러 가잖아요. 밭에 풀을 뽑으러 가잖아요. 사실은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거 막 뜯어버렸거든. 그럼 나중에 보면 싹이 또 나와. 그 이제 그거 가서 보면, 그 이튿날 가서 보면 알아. 이게 뿌리까지 뽑혔는지 아니면 그냥 위에 것만 뜯었는지 나는데, 이게 희한하게 풀은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다. 악인들이 흥황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저게 악인들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풀같이 흥황하고 잘 자라고 흥황하고 우리 의인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한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한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세상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의인으로서 잘 살려고 하면 살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어제 그 부고 문자 받은 분 계시죠? 아니, 어제 제가 이제 고대 가서 그 하고 부고 문자가 하나 떡 뜨길래 그거를 내가 열어봤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있는 저장돼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가 해킹 당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간 거예요. 그냥 밤새 난리 나고 어제 저녁에 지금 핸드폰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자를 또 어떻게 한 건지 받으면 내가 그래도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또 오는 거는 되는데 내가 보내는 문자는 또 안 되네. 야, 그래가지고 뭐 내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핸드폰 막. 그래서 그냥 저기 꺼놓지는 않고 음을 죽여놨어요. 계속 확인하고 전화 오니까 문자, 또 거꾸로 문자가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부구가 나한테 또 오는 거예요. 에? 뭐 수백 통이 막 그냥 막 오는 거야. 폭탄 쏟아지듯이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목사님, 너 사람들이 막 전화 오고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길을 뭐 조치해야 됩니까? 전화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제 핸드폰에 그래도 뭐 몇천 명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난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랬으니까 뭐 그 KT SKT인가 이제 거기 전화했더니 밤이라 또 했는데 안 돼요. 오늘 해야 되는데 아침에 와서 내가 또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이따 끝나고 나서 가서 전화를 어떻게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화도 막 계속 전화, 이제 확인 전화 오니까 그리고 뭐 우리 친구들도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았던 애도 전화 오고 막 난리 났거든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지금 무음으로 그냥 해놔버렸거든요. 그래서 부고 문자 오는 거 있으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저는 당했으니까. 제가 당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짓을 해킹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제가 더 들어가서 그 했다고 하면 제 이제 뭐 번호라든지 뭐 통장 뭐 돈이 지금 들어있는 건 없지만 통장 뭐 빼갔다든지 다 했겠죠. 어떻게 됐든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잖아요. 이제 문제는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 통화 음성을, 예를 들어 자녀하고 통화 음성을 하면 그게 통화 음성을 녹음한다네요. 그럼 녹음을 해서 뭘 만드느냐? AI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있으면 아이 목소리로 해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똑같으니까. 애 목소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 100년 탄생 100년 그 행사할 때, 그 행사 때 못 봤어요? 김대중 대통령 나온 거 못 봤어요? 양반들이 그런 것도 안 보고 뭐 했어? AI로 그 만들어가지고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서 하는 거야. 그날 이제 AI로 그동안에 음성을 다 분석해가지고 AI가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하는 것을 다 이제 듣는데요. 녹음해서 그 AI로 만들어가지고 협박하는 데 쓰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그냥 해프닝으로 이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 악한 세상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풀같이 자라고 흥황하는데 시인이 아주 날려버리죠. 영원히 멸망한다. 영원히 멸망한다.
자,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린다. 할렐루야. 11절 보시면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반드시 보응해. 반드시 망한다. 왜 그러느냐? 시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의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풀과 같이 자라고 흥황하는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패망한다. 반드시 패망한다. 이제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뿔은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소위 말하면 높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잘 되고 본인이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 신약에 넘어와서는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인들을 망하게 만들고, 오늘 이 말은 시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이제 복된 삶인지를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들이 그 흥황을 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흩어진다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제 이력을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의인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의인들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보면, 솔직하게 보면.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흩어지게 된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끝내는 복을 받게 되는데, 자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종려나무 같은 경우는 번성한다, 계속 뻗쳐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의인들이 더 흥왕케 된다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려나무 같은 거는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말하고, 백향목은 우회로 굉장히 나무가 꼿꼿하게 굉장히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보시게 되면 의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되면 의인들은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문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 축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집에 있는 거예요.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시인이 어떤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거든요. 예배의 자리. 그 작은 것으로 안식일의 찬송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주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집에 우리는 심기운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뜰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천국 가면 뭐 할까요? 고무줄 놀이하고 놀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한 번도 교회에 오지도 않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거기 가서 예배 그러면 그곳이 내가 볼 때는 지옥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은 너무 지루한 거죠.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과목 들을 때 여러분이 시간이 빨리 가요? 빨리 안 가요? 나만 경험한 게 아니구만. 그 시간은 왜 이렇게 시간도 안 가느냐고. 빨리빨리 가면 좋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자리가 나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고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면은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 저게 어느 교회처럼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제 후배 목사인데 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독산동에 있는 시흥에 있는 그 동산교회에서 젊은 부부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도 안 돼. 내가 전화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거기 유 목사는 나보다도 설교가 더 긴데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그건 나보다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성도들이 거기 이제 매형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맨날 읽는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 제발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거기 이제 이제 누나한테도 읽고 그런다고 언젠가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유 목사 절대 양보 안 할 거를 그랬더니 안는데.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설교가 너무 길다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뭐 아니긴 아니야. 뭐라니 다 아는데. 어느 날 내가 설교를 한 55분에 마쳤더니 생전 말하는 사람이 나보고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내가 그래 너 짧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지 내가 그걸 몰라? 아이고 내가 장사 한두 번 해봐. 진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까? 목사님 오늘 짧아서 은혜 받았어요 그 얘기지. 내용은 필요가 없어. 짧으니까 은혜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짧다고 해서 은혜가 되고
좀 길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있을까요? 받는 사람들에 있을까요? 둘 다 똑같이 있겠지. 예, 그냥 제가 받는 사람들에게 문제 있다고 그러면 또 문제 있잖아.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시간이라도 이게 설교가 막 그 어떤 이제 재미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습극 같은 경우도 1시간 재미있으면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게 지나갔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가끔은 아니 저 연습극 같은 경우는 좀 더 듣고 싶은데 또 좀 더 보고 싶은데 딱 그냥 클라이막스 하면 다 끊어버리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설교는 참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 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식하게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좀 은혜가 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를 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하냐? 목사. 왜? 아예 안 들으니까. 그래서 목사들 놓고 설교할 때가 제일 좋대. 왜? 아예 안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끔은 같은 목사인데도 너무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느껴요. 솔직히 말하면. 야, 내가 설교할 때도 성도들이 저런 굉장히 저게 뭐 지루하고 그래 느끼겠구나.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매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천에 있는데 자기는 딱 25분 설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절반권이 안 되잖아요. 그 은혜가 된대. 그것도 능력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가 촌 사람들로 오래 해봐야 뭐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짧게 하면 은혜가 된대. 예. 그래서 어느 날 짧아지면 은혜가 되는 줄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야, 이게 나이 먹어서도 힘이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누가 힘을 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힘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의 이름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의인들이 받는 이제 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그거죠. 악인들과 이제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런데 그 현상만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지금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흥왕하고. 그런데 결론은 다 망해서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 의인들은 지금 당장은 비참하고 힘들게 보이지만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번성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나이가 먹어도 쇠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그 이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좀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좀 움직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환호성도 지르고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인과 같은 이런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